네,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읽고 생각할 메시지는 전도서입니다. 이제 전도서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이제 아가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남녀간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장년기에는 잠언을 이제 통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자신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을 했다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아주 이제 배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이 1절에서 저자가 자신을 그냥 나는 솔로몬이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직계 자식, 그러니까 솔로몬만 아들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패밀리 라인에서 나온 손자들도, 먼 손자들도 다윗의 아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은 할아버지거나 뭐 증조 할아버지더라도 그 손자들을, 자신의 이제 손자들을 같은 패밀리 안에 있는 그 남자 그 손자들을 아들로 이제 일컫는 것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다윗, 혹시나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라인에서 나온 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도서의 흐름을 볼 때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또는 뭐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전도자라는 이제 표현으로 자신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먼저 그 왕이 그죠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렇죠, 이 전도서를 적는 그 저자가 정통성이 있는, 그죠,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또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 자신의 젊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그쵸, 후회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솔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뭐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이제 전도자라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익명이 아닌 익명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다 헛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헛되다고 말을 하게 되냐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이렇게나 허망함과 이렇게나 허무함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망함과 허무함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알아가겠지만, 솔로몬이 이 허망함을 말하는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결국에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경외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참된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허망함 가운데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모두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
삶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에 허무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1장에서 6장까지 강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2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헛되도다, 다 허무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미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얼만큼 지혜로웠고 얼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꼭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절대로 없지만, 결국에 또 이게 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과 가장 그 풍족함을 누린 사람이 결국에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상 위에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1년에 거둔 금 수입,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매년 거둬들였던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게 거의 20톤 정도의 금이 매년 들어왔고, 그것을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시세로 1 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만 매년 1 빌리언 달러가 되는 가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1 빌리언이니까 옛날 그때 시절로 생각을 해보면 가치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다른 나라가 바쳤던 조공, 선물,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거뒀던 세금을 포함하지는 않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은 훨씬 더 수배, 그렇죠? 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소유한 외양간만 4,000개, 그리고 그와 식구들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의 양이 매일 밀가루 30가마, 그렇죠? 한 가마에 거의 80kg잖아요. 소 30마리 그리고 양 100마리였다고 합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영토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도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자문의 숫자만 해도 3,000개, 노래만 1,000곡, 또 식물과 동물에 대한 어떤 분류도감 같은 것도 저술을 해서 발표한 그 뛰어난 지혜.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든지 한 번쯤은 꿈꿔봤을 만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달이잖아요. 밤낮 돈 하면서 일을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파워를 추구하면서 살고, 마치 솔로몬과 같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본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2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고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사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참 이제 뜻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 헛되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헤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호흡, 공기,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바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마치 한숨과도 같은, 바람과도 같은, 그냥 호 하고 불면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자신이 누린 것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가 공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숨을 수 하고 한번 내쉬면 그 내쉬는 숨은 즉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쵸?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이 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런 자신에게 유익도 주지 않는, 그쵸? 이 그
헛됨이 이 전도서에서 많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졌던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단지 바람과도 같은, 그렇죠, 세상의 헛된 것으로만 가득하고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재산도 헛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자는 삶을 살면서 허물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 허무하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모든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돼서야 이 세상에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을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한 가지만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다 정말로 허무하고 다 정말 절망뿐이고 고통뿐이고 불합리한 그것뿐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 바람과 같이 호흡과 같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들이라, 우리는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없어지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이 허무함 속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또 솔로몬이 많이 표현하는 그 단어 용어가 이 해 아래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또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이 솔로몬이 사용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 그냥 our everyday life를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땅에서 산다, 그쵸?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삶의 활동,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해 아래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의 삶은 그냥 짧은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해 아래의 삶이 왜 허무한지 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리고 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대도 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에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세상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세상에서 짧게나마 살고 잊혀지게 되는 그 허무함,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해가 아침에 떴다가 밤에 다시 지는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해가 이 5절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해가 떴다가 해가 다시 지는 것을 해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가면 해가 헐떡거리다, 해가 돌아가기 위해서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굉장히 힘겹게 뜨고, 그렇죠, 갈망하면서 뜨고, 밤에는 또 서쪽에서 지고, 그리고 밤새 다시 억지로 헐떡거리면서 힘들게 떴던 그 동쪽으로 다시 가서 또 뜨게 되는 그 단조로움의 반복, 그렇죠, 매일매일 단조롭게 갈망함으로 뜨고 지고의 반복이 우리의 삶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리고 6절을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아래의 삶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람은 정처 없이 불다가 정처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바람을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리 때로는 그 일기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매일 변합니다. 변하는 기후에 따라서 이로는 갔다가 저로 갔다가,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절대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다가 갑자기 안 될 때도 있고, 그저 재앙이 생길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잘 될 때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도 있고, 마치 견고한 것 같은 그 때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 아래의 삶. 그리고 7절을 보면 세 번째 이유, 우리의 삶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강물, 아무리 강물이 바다에 흘러도 그 흐른다고 해서 바다가 넘치지 않고, 비가 오게 되면은 산과들의 물이 넘치고, 또 그 물은 시냇가로 흘러가고 또 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강으로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도 바다가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취하려고 하려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려는 그 욕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는 수고를 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냥 흐른 강물, 바닷물로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해 아래의 허무한 삶. 그리고 네 번째 이유,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9절하고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새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을 가지고 구시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현재 부모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새 일, 새 사업, 새 기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매진을 하고, 또 때로는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먼 시간이 지나서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업적 다 이미 과거 세대가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세대에 이미 발명가들이 있었고, 오래전 세대에 이미 권력자들이 있었고, 오래전에 이미 수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있었고, 오래전에 이미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바뀌고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해 아래의 헛됨, 사람들은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 해 아래에 있는 삶은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다 잊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삶, 마치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이 헛됨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들 정도로 그 허망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혹시나 우리도 이 솔로몬이 말했던 이 세상의 헛됨, 바람과 같은 것들을 삶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바람과 같은 것을 의지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헛되고 헛되도다, 한숨만 깊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허무함과 고통과 아픔과 단조로움과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리이시며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또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 24시간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바람을 잡으지 마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은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이 바람과도 같은 것에 헛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삶, 참된 의미,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성장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안전사고나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드시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흡족한 힘과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